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어제는 우리가 이 건너편 호남신학대학교 뒤에 있는 양림산, 이 양림산하고 이쪽 그 사직공원이 자리 잡은 이 사직산, 근데 사실은 같은 산입니다. 이 산 언덕과 언덕 사이에 길을 내고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동일한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도 양림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제는 이 건너편 이 양림산 또는 양림동산이라고 불리는 양림동 선교사 묘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건너편 사직공원, 우리가 사직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왔는데요. 잠시 6시에 우리 길 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곳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6시에 우리 사직단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이 사직공원은 지금 어제 양림산처럼 숲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길 위의 예배 우리 성도님들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오늘 같이 많이 오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여기 이쪽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이쪽에 이 지도 약도가 있는데요. 이 주요 장소들이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가 배어 있는 장소들이죠. 중요한 장소가요, 광주 사직공원과 그리고 건너편 호남신학대학교 이 양림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림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광주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불과 2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일제시대 때 광주 신사는 광주공원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공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이요. 그리고 이곳이 원래 전체적으로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직산 이쪽에 현재 우리가 사직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일제시대의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성하게 된 이 광주 사직공원, 이곳을 신공원이라고 부르고 이 광주공원을 구공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신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공원을 조성하면서 일제가 그러면 왜 이쪽에 신공원을 조성했느냐? 신사는 이곳에 자리 잡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사는 결국 일본의 국교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의 그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일본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직공원에 바로 사직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훼손하려고 이쪽에 공원을 조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직단을 다 허물고 그 자리에 쇼와 천황, 일본 사람들은 쇼와 천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일제시대 때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역사상으로는 전범으로 이렇게 단죄가 됐던 이토 히로부미, 우리에게는 민족의 원수라고 불리는 그 쇼와 천황의 결혼식을 기념해서 이곳에 그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신공원, 구공원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공원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지명들 보면 우리 광주의 역사에는 중요한 그런 지명들과 장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직단 그 신사가 있었던 자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해방 직후에 신사를
허물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현재 이 충원탑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충원탑이 세워져 있는 바로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예전에는 신사를 오르내리던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직단이 회복이 되는데요. 사직단 회복은 90년대에 일어납니다. 왜 90년대에 일어나냐면 해방된 이후에도 사직단은 복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곳이 그 60년도에는 이 시민들의 휴양지, 유원지, 그래서 이곳에 동물원도 자리 잡고요. 그리고 수영장도 자리 잡고 하면서 사직공원이 그렇게 활용이 되다가 그래도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장소를 이렇게 동물원으로 삼아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바로 이 사직공원을 복원하는 일들을 하자 해서 90년대에 이 사직공원에 있었던 동물원의 동물들은 새로 조성되는 우치공원에 옮기게 되고, 우치공원에 그리고 이곳에 심어져 있던 이 사직공원에 원래 심어져 있던 벚나무들도 많이 옮기게 되면서 이 사직단을 이제 제대로 복원해서 이곳에 조성을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사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직단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은 시민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여기에 건너편에는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양림동 선교사 묘원이 자리 잡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거주했던 선교사택, 호신대학교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율성길, 이 양림동이 배출한 인물인데 뭐 역사적인 여러 논란이 되는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이곳 태생으로 이곳에서 자랐고 나중에 음악가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되는데, 그때는 독립운동이 우쪽에서 민족주의 진영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좌쪽에서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율성 이분은 나중에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민해방군 군가도 작곡을 하시고, 중국에서는 거의 중국이 꼽는 3대 음악가 작곡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논란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정율성 이분이 바로 이 양림동, 바로 이곳 태생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곳 일대에 뭐 여기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우리가 아는 5.18 민주광장이 있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라남 도청이 지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장소도 있고 해서 이 일대가 광주의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직공원이 새롭게 이렇게 시민공원으로서 또 우리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장소로서 회복됐다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사직단이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이 된 것도 있지만, 이 사직 전망대라고 이곳에 원래 팔각정이 있었습니다. 팔각정. 저도 어렸을 때 이 팔각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당시 화순에서 살았었는데요. 화순에서 살면서 어린이날로 기억을 합니다. 예, 어린이날에 당시 광주 시민들은 어린이날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사직 동물원, 이 사직공원에 있는 사직 동물원에 찾곤 했었는데요. 그때 온 가족이 이 사직공원으로 와서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팔각정이 놓여져 있던 그곳이 이렇게 멋진
공원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곳에 이렇게 전망대,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광주시 전역이 잘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전망대를 찾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이 전망대 꼭대기에 옥상 완전히 루프탑에는 전망 전체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옥상 바로 아래 칸에는 이 사직공원 전망 카페라고 해가지고 카페도 있는데 그 카페가 광주시에 있는 여느 카페들보다도 뷰도 그렇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뷰 맛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뷰 맛집이니까 한번 이곳에 들리시면 거기에서 차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9시쯤에 이 전망대 끝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열리지 않아서 저 위까지 올라가지 못함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개만 드리니까 나중에 그렇게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쪽 바로 이 자리가 팔각정이 있었는데 이 팔각정이 있었던 그 흔적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예. 예전에 이곳에 팔각정이 있었다. 저쪽 밑에 보면 팔각정 옛날 모습 사진과 또 그곳의 설명 안내문을 가지고 저쪽 아래쪽에 팔각정이라고 한문으로 쓰여져 있지요. 그래서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런 곳들을 서서히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셔도 참 좋겠다. 그리고 올라가서 뷰도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직단은 예전에 이 재단이니까 재단은 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제사 장소, 예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사직단에서 예배하는 대상, 제물을 드리는 대상이 곡식의 신,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이었겠지만, 그래서 이 한반도 국토를 풍요롭고 또 번영하게끔 만드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지만 우리는 토지와 곡식의 신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사직단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직단 우리가 사직 토지와 곡식의 신 그런 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곳이 어떤 민족적 아픔을 가진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된 그런 장소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동물원과 그리고 위락시설이 있었던 이런 장소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온전한 시민공원으로서 조성되어 있는 숲길, 그리고 도시 항복판에 새소리,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고, 또 시민들이 아침 새벽 운동을 하러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저쪽 한켠에서 운동장 공터에서 국민체조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국민체조를 아침 운동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아주 어렴풋하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곳에 와서 다리가 매우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산에 이 동물원 뭐 이런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부모님 따라서 사자 한번 보겠다고, 호랑이 한번 보겠다고 그러면서 매우 다리가 아팠던,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리가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58분이네요. 이 장소에 왔는데 원래 이 사직단이 자리 잡았던 곳에는 이 동물원 매표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직단 이곳에는 동물원 매표소가 자리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직단이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 사직단이 뭐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하던 장소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이 일제는 이 전국 중요한 도시들에 이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사직단이 있었고요. 서울에 있는 사직단은 경복궁 그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야구에서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의 구장이 이 바로 사직구장이라고 하죠. 부산에도 사직단이 있었고 중요 도시들에는 사직단이 있었는데 일제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통치를 할 때 훼손했던 장소가 사직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직단 자체가 한반도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민족의 민족 정신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직단부터 훼손을 하고 사직단이 있는 장소에 신사를 세우거나 없애고 위락시설로 만들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사직단이 다시 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일제의 잔재 청산 내지는 훼손된 어떤 민족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회복한 장소다. 그런 상징성 정도 그 의미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우리 사직단에서 사직공원에서 이 길 위에 예배, 길 위에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우리의 죄, 민족의 아픔 생각하면서 또 이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이 아침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귀중함께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이 본문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길 위의 예배 사직공원 사직단에서 우리가 함께 길 위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직공원 사직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 6시 전에 잠깐 사직공원 몇몇 장소들을 이렇게 걸으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조금 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직공원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시민공원으로서 도심 안에 새소리가 들리고 또 녹지가 이렇게 우거진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산책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데이트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쉼의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곳을 거닐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곳에는 우리 한민족의 아픔, 또 한민족의 해방 이후의 무심함, 또 그런 가운데 이곳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곳에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직단이 있었던 이 자리에 일제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제가 사직단을 훼손하고 사직단이 있었던 그 장소에 신사를 두게 됩니다. 신사는 일본의 정신, 일본의 혼이 담겨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직단이라는 이 조선, 바로 이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겨 있는 이 장소에 신사를 둠으로써 이곳을 훼손하는 거죠. 특별히 사직단이 왜 그런 의미를 갖냐면, 조선시대에 우리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전하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뿌리가 되는 장소가 국가 이 통치에 정체성이 서려 있는 장소가 종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선의 역대 왕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보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종묘사직을 보존하다의 이 종묘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럼 사직은 뭐냐? 사직은 조선이 설령 망하더라도 이 땅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한반도라는 이 땅은 여전히 있을 터인데, 바로 이 한반도라는 땅, 그리고 이 한반도라는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기반으로 잘 번영하고 또 생존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사가 뜻하는 게 토지의 신, 그리고 직이 뜻하는 게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를 지키고 우리 번영을 주는 곡식의 신, 바로 사직,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사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땅은 항구 영원하도록 이 땅의 번영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자리들을, 영역을 지켜달라는 의미가 바로 사직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극에서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한성, 한양에만 이 한반도를 지켜달라는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민족의 염원이 담긴 게 아니죠.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이 곳곳에 사직단이 있었는데, 일제는 바로 이러한 사직단 장소에 신사를 두거나 또는 유원지나
일본 사람들이 즐기는 이 벚꽃들을 심으면서 바로 그 민족혼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소에 특별히 이 사직공원, 이 사직단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 조금 한 200m 떨어져 있는 곳에 또 우리가 이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헷갈리는데요. 엄연히 조금은 구별해서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 광주공원에 그곳에 신사가 있었고 그 뒤에 이 사직공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쇼와 황제 이토 히로부미를 쇼와 천황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쇼와 천황이 쇼와 천황을 기념해서 그 기념하는 기념일에 이 사직공원에 바로 사직단을 훼손을 하고 19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훼손하고 이곳을 이 공원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해방이 되면 이렇게 일제가 우리의 어떤 민족 정신과 민족혼을 말살하거나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이 장소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공원이 되었으니까 이 공원에 광주 시민들을 위한 어떤 위락시설을 두자 해가지고 신사는 이 해방이 되고 나서 신사는 다 철거를 하고 했지만 이 사직공원은 사직단이 복원이 되지를 못하고 이곳에 오히려 동물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동물원과 또 수영장 이런 곳이 들어서게 돼가지고 이곳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또 우리 광주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기억에는 그때 그곳 동물원에 간 기억이 있어. 젊었을 때 이곳에서 이 동물원 구경하면서 데이트를 했던 장소이기도 해. 이런 기억을 우리에게 주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 사직공원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그 정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각계각층 시민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1990년 이후에 이곳에 동물들을 새롭게 조성된 광주 외곽의 우치공원 있잖아요.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바로 그곳으로 여기에 있는 동물들은 다 옮기고 그리고 이곳에 일본 일제가 심어놓은 벚꽃나무들을 또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서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곳이 온전한 시민공원이자 또 이 사직단이 바로 1990년 이후에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993년 그때 사직단이 회복되어서 이 사직공원에 오면은 무슨 이게 뭔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 여기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사직단이고 사직단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소는 그 장소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장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위에 이야기가 쌓이고 또 그 위에 이야기가 쌓이면서 그 장소는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중첩되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일제가 이곳을 훼손하였으면 해방 이후에는 바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였을까? 아마도 그때는 그때대로 또 요구가 있었겠죠. 이 광주 지역에 또 시민사회에 바램과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훼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또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망하는 데에는 유대 왕국이 망하는 데에는 유대 왕국의 역사보다도 훨씬 오래 걸려서 지금 유대 왕국이 회복됐다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20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가, 유대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가 철저하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은 서기 70년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쟁을 했던 유대인 항쟁, 그 이후에 오늘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거의 2000년 가까이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니까 약 190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그렇게 되찾고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몇 배나 더 긴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무너진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광주의 사직단, 사직공원에 서려 있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 서울의 토박이, 서울에서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자랐던 사람들에게 서울에 지금 서울에는 5개의 5대 궁궐이 있는데요. 제일 정궁, 중심에 해당되는 경복궁을 비롯해서 그 옆에 창덕궁, 또 그 옆에 창경궁, 그리고 서울시청 마주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덕수궁,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은 가장 많이 훼손되고 파괴된 궁전이 바로 경희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대 궁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창경궁, 이 창경궁에 관한 기억을 서울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그곳을 동물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창경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창경원은 일제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훼손한 궁궐입니다. 왕과 또 왕의 비, 왕후, 또 왕의 아들, 세자, 이런 사람들이 살던 이 창경궁을 일제는 그곳을 파서 이 연못을 더 넓게 만들어서 그곳에 배를 띄우고 노는 위락시설, 유원지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창경궁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우리 민족 정신을 담고 있는 나무가 소나무죠. 소나무들, 고목들을 다 파서 그곳에 벚나무를 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곳에 아주 여러 짐승들을 데려다 놓고 동물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창경원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 거기 동물원에 놀러 갔었어. 나 거기에서 배 타고 놀았었어. 그곳에 봄철이 되면 벚꽃 구경을 갔었어. 이제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또 많은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 어린이날, 어버이날, 특히 5월달이 되면은 이 창경원을 바로 그러한 구경 삼아서 나오던 장소이기도 했었는데, 이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원래 궁궐, 이 조선시대의 궁궐로서 회복되는 데에는 한참 시간이 걸려서 90년대 이후에 이 창경궁이 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물들은 지금은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으로 동물들은 옮겨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이 동물원을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면서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창경원에 있었던
이 많은 벚나무들은 다 파서 옮겼는데 그 옮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의도를 조성하면서 여의도 그 윤중로에 이 벚꽃 그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벚꽃 나무들이 바로 창경원에서 옮겨온 벚꽃 나무입니다. 그렇게 70년대 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하나하나 옮기고 또 동물들도 옮기고 나무도 옮기고 하면서 새로운 공원 조성해서 그곳으로 공원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고 또 벚나무는 벚나무대로 새로운 이 벚꽃 명소로서 여의도 윤중로를 조성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광주 사직공원에 서려 있는 그 이야기와 창경궁이 창덕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의 그 흐름이 맥이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회복하고 또 우리가 되찾아야 될 어떤 이야기들 또 그 장소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의 배경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영, 영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영은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회복해야 될 정신, 그것은 무엇인지 신한교회 100주년을 맞이한 바로 이때, 이 시기에 우리가 원래 되찾아야 될 본래의 마음,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묵상하는 우리 책자에 무너진 제단과 새 마음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우리의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예배는 형식화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메마르고 식어버린 듯 할 때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쫓느라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제단이 다시 재건되게 수축하게 만드셨습니다. 회복은 다시 무너진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게 들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회복하고 또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저와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책자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문으로 오늘 이 길 위의 예배, 사직공원 사직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 앞에 무너졌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교만과 불의와 탐욕을 따라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자기의 유익만 추구함으로
갈등과 분열을 낳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 중에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길 위의 예배는 여기에서 마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고 또 무너졌던 혹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다면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는 복된 한 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해 나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